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지만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믿을 수가 있어요. 목사를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자리에 아침 묵상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도 이상이 하지 않다면 우상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죠? 명예가 들어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만일 이 기도가 그대로 점쟁이 앞에서 해도 어색하지 않다면 그죠? 그 마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점쟁이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동일하다면 그 문제 있는 신앙이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S대를 가고 싶은데 S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S대 가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저를 이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믿고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것이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보다 목사를 만나고 목사를 믿어주는 게 훨씬 쉬워요. 교회를 나와서 그냥 혼자 교회 문 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보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쉽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기도를 남들에게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막 지인들한테 막 100명들한테 나 이번에 뭐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카톡을 쫙 돌려놓고 자기는 안 해.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기도원의 말씀처럼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침 묵상을 매일 해달라는 담임 목사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네, 그냥 쉬어가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기도원, 겁쟁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양털만 젖고 주위는 마르고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위가 다 젖는 이 표징을 또 보여주셨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가봐라 해서 적군 앞에 가서 봤더니 갑자기 보초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까지 해줘요. 그 보리떡이 기도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해몽까지 해주는 걸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원과 함께 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다. 기도원이 이긴 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이 해왔던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도 전쟁이 끝났으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해요? 기도원을 찾아오죠. 기도원을.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기 원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본 것처럼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눈으로 보니까 누가 보여요? 기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닥칠 때 당장 눈앞의 것을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쉽죠. 눈앞에 보이는 돈이 해결해 줄 것 같고 나의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내 친구가 가진 권력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뒤통수를 맞아요. 뒤통수를.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은 자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대통령 하라면 안 해요. 속설에 의하면 2배, 3배 빨리 늙는다라고 말을 해요. 힘들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요. 기도원이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겠죠.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고 충분히 자격이 되죠, 이제는. 그러나 기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 이것은 사사기의 핵심 주제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집니까? 안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자꾸 흔들어대요. 미디안과 같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또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돈을 벌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잃어버려요. 자식이 내 우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자식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부모님이 내 우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부모님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무라는 거예요. 올무. 그게 좋아 보여서 갔는데 올무 안에 있는 그 음식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 우리는 불행해하면서도 그것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야지. 내가 이제 벗어나야지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자식, 집, 차, 내가 사랑하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이 돈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어색하지 않아요. 명예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딱 이스라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내면을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누구를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당장 손에 안 잡히시잖아요. 구원에 대해 약속하셨지만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준 기드온입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건은 하나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라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드온이 알고 있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한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탈취했던 귀고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람들이 금 귀고리,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귀에서 코걸이일 수도 있고 귀걸이일 수도 있어요. 거는 거예요. 그거를 빼왔어요. 그래서 모아서 녹여봤더니 21kg이 넘어요. 그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바깥에 입는 옷이에요. 흉패를 걸기 전에 입는, 그죠?
금색, 홍색, 청색, 자색 옷 이렇게 섞어서 만든 옷이에요. 누가 입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왜 기드온이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우상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에봇을 걸어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섬겨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35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8장 35절 보시면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투었다라는 이 이름으로 기드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랬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놓고 저걸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대제사장은 옷을 1년에 한 번이나 뭐 급할 때만 입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쭈어 볼 때만 에봇을 입는데 그것을 금으로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러 올 때마다 그 에봇이 보일 것이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에봇 자체, 눈에 보이는 그 금으로 만든 에봇 자체만 바라보면서 그 에봇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듣다 불평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불평을 할 때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막 광야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 막 죽은 사람도 많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저걸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참 멍청하죠.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걸 안 봐요. 그게 참 완고한 고집이에요. 고집. 애들 똥꼬집 부릴 때 있잖아요. 그죠? 딱 그거죠. 보면 사는데 그걸 안 봐요. 그런데 이 나중에 놋뱀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해요.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놋뱀 자체는 선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귀중한 놋뱀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상처럼 섬기니까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놋뱀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 에봇도 좋은 거예요. 에봇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에봇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에봇이 차지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에봇이 차지하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봇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의 위치를 바꾸어주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있던 자리에 그냥 바울이 빠지고 에봇이 들어간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똑같아요. 바울을 섬기듯이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일 때,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위치에 바알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에봇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다 하나죠.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을 보는 거, 운세를 보는 거, 철학관에 다니는 것도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저 점 보러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집사님 교회 가셔야죠 그러더래요. 집사님은 교회 가셔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 혹은 내 욕정이 나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권력도 적당히 필요하잖아요. 명예도 필요해요. 자식도 필요해요. 부모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우상이 있습니다. 차에 성경책을 올려두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늘 성경책을 차에 두시고 그것도 잘 보이는 데 써야 돼. 그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복을 받는다라는 전단지 받아보셨나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S교회에서 뭐 집사님 같은데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주기도문 100번을 외웠더니 모든 병이 고쳐졌고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아니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크게 있었어요. 그죠? 나무로 크게 원목으로 쫙 진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다리를 만지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단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법적으로 못하게 했는데 몰래 달고 싶어요. 이렇게 예쁘게 좀 달고 싶어요. 없으니까 허전해서.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에봇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양조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10년 뒤에 김영기 목사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막 한 1000평 되는 교회당에서 그죠? 김영기 목사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 현수막 크게 막 10m짜리 쫙 걸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쉬워요? 그 예배 가운데 김영기 목사에게 감사하기 쉬워요? 10년 동안 고생한 김영기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축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사를 더 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우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이 우상입니다. 에봇이 우상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도 우상을 말하지 못해요. 기도원이 에봇을 딱 걸어놨어요. 그죠? 딱 걸어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게 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지 뭐 또 그 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원의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도원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내가 많았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플러스로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의 마지막 생애를 많은 아내 그리고 많은 자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성중독자야? 뭐야?
이렇게 많은 아내가 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은 부유함과 축복의 상징이죠. 무엇보다 바로 이어서 바로 앞에 나오는 29절, 이 기드온에 대한 시작의 말씀을 여룻바알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록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 자체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70명 가운데 하필 아비멜렉,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어서 일어날 9장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33절과 34절인데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드온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다스렸던,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드온이 다스렸잖아요. 기드온이 다스렸던 그 자리를 이제 바알이 대신합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의 자리는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이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도 에봇도 그저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었어요. 결국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죠.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믿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만들었던 이 기드온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까지 기드온이요, 아까 많은 아내와 70명의 자식들을 키웠다라고,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후대하였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과 같이 섬겨줬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왕은 무슨 왕입니까? 그죠?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기드온도 내팽개치고 에봇은 녹여서 누가 훔쳐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면, 그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내가 어떻게 권력으로, 그죠? 어떻게 권력으로 내가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할까? 내가 어떻게 이번에 뭘 할까? 어떻게 내 자식을, 그죠? 저도 이제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내 부모님, 그죠? 통장에서 돈을 빼올까? 이런 걸로, 그죠?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것이 즐거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교회에서 직분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다 가졌더라도
힘들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제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다 잃었는데 하나님만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십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인데 왜 힘들어 하십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